이번에 선한 정직이 교회 32주년 말씀 축제에 와서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영광이고 또한 감사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우리 송병주 목사님 더 자주 깊이 만나 대화를 나누고 또 우리 목사님들 오고 가면서 대화를 나누고 말씀 나눌 기회는 없었지만 우리 교우님들 얼굴과 눈빛을 보면서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고급 호텔의 웨딩 장소 같은 이 교회 예배당 바깥의 가든을 보면서 정말 아주 인상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한편으론 부럽기도 합니다. 버지니아에 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버지니아에 사는 사람이 LA를 부러워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 바깥 저 패티오 카페는 정말 부럽습니다. 제가 평신도라면 멀어도 여기로 올 것 같아요. 목사가 교회를 그런 거 가지고 선택하나. 그만큼 좋아 보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줄 아시나요?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은 얼마 지나면 그게 얼마나 좋은지 잊고 지냅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지속하다 보면 믿는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 또한 이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데 그것을 잊고 지낼 때가 많죠. 이번에 저는 영성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영성 깊은 교회,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명으로 거듭날 것인가, 두 번째 시간에는 제 자신의 경험을 말씀드렸고요, 어제 저녁에는 영적 존재로 거듭난 사람은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첫날은 Personal Piety, Personal Holiness에 관한 말씀이었다면 어제 저녁에는 Social Holiness, Social Piety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영성 깊은 공동체,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맨 처음 미국 생활을 시작한 것이 86년인데요 86년에 와서 공부했다가 92년에 한국 갔다가 다시 2002년에 와서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맨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제게 이상하게 보인 것 중에 하나는 이민교회가 너무 쉽게 갈라지고 분열되고 이합집산을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때 제가 있던 곳에 1000명이 넘는 교회가 있었는데요, 교회 분란이 생기자 불과 한 달 만에 20명으로 쫄아들었습니다. 도무지 한국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저보다 한 30년 더 먼저 미국에 오신 장로님께 여쭈었습니다. 왜 이민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쉽게 교회를 옮겨 다니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말합니다.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우리 이민자들은 가장 떠나기 어려운 조국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떠나는 거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조국을 떠난 이유는 다 각각이지요. 60년대, 70년대 오신 분들은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많고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떠난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 교우 중에 한 분은 아들아이가 7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아이가 그렇게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니까 사람들의 눈길을 견딜 수가 없더래요. 우리 한국 사회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간섭하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볼 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눈빛 하나도 감당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아무리 견디려 해도 견딜 수가 없어서 급히 수속을 밟아서
이민을 와서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살았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그 문제가 치유되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야 그 사실을 교우들에게 알리고 또 목사에게도 말을 하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꿈을 펼치기 위해서 더 넓은 세상에서 그 일을 하려고 온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찌어찌 하다가 그렇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어찌어찌 하다가에 속합니다. 사정이 어떻든지 간에 조국을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영주권을 받고 나서 10년도 지나서 시민권을 신청을 했습니다. 내가 태어난 나라의 국적을 버리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떠나는 거 문제도 아니지요.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32년 동안 든든히 서서 주님의 교회에 지체의 역할을 감당해 왔다는 것은 감사할 일이고 축하할 일입니다. 어제 목사님들과 점심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잠시 만난 어느 장로님 부부를 뵀는데 그 권사님이 제 손을 잡고 그러세요. 제가 31년 동안 이 교회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우리 남편이 사고를 당해서 그 돌보느라고 못 왔다고 오늘 2부 예배에 오셨더군요. 31년 동안 이 교회를 지켰다는 말씀에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아마 32년 개척 멤버도 계실 것 같은데 2부 예배 몇 분 계시던데요. 32년 동안 교회를 지키신 분들 손들어 펴해 주시겠습니까? 3부 예배는 없나요? 2부 예배 오니까 어느 교인께서 이렇게 손을 드세요. 그래서 왜 그렇게 부끄러워 하시느냐고 번쩍 드시라고 했는데요.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는 72년 된 교회입니다. 51년도에 한국 전쟁이 있을 때 워싱턴 DC 중심으로 한 100여 명 한인들이 있었는데 전쟁 중에 있는 조국을 위해서 기도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연락을 했더니 31명이 모였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 기도회로 시작한 교회가 저희 교회인데, 그래서 매년 이 설립기념일이 오면 지난 1년 동안 오신 분들 일어나십시오, 10년 되신 분 일어나십시오, 10년에서부터 20년 된 분들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레코그나이즈를 하는데 60년 넘으신 분들 일어나십시오 하면 이것저것에서 끙끙대며 일어나십니다. 그러면 제가 말도 안 하는데도 교인들이 감동을 해서 박수를 쳐요. 60년 동안 이 이민사회에서, 풍파 많은 이 이민사회에서 한 교회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부디 우리 선한 청지기 교회도 앞으로 50주년, 70주년 때 60년 넘게 교회를 지킨 그런 분이 있다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감동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별로 그럴 마음이 없나 보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들 중에 그에게 특별히 기쁨이 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내분으로 갈려져 있었고요, 갈라디아 교회는 이단에 넘어갈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나마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는 큰 위안이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박해와 환난을 이겨냈다는 점에서 바울의 자랑이요 기쁨이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가 섬기던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모습도 보았고요, 또 부흥하고 큰 일을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내가 섬기던 교회가 내가 떠난 후에 어려움 당하고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이렇게 끔찍하게 여긴 겁니다.
그 믿음의 연조가 몇 년 되지도 않는데 박해를 당하든 환난을 당하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되었던 것이지요. 당시 데살로니가 시에 인구 센서스를 했다면 기독교 인구가 몇 퍼센트나 됐겠습니까? 0.1%? 0.01%? 뭐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겠죠. 다양한 종교와 철학이 경쟁하던 사회에서 신생 종교의 추종자로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시험과 환난을 잘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여기 도는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할 것이 없노라. 우리가 선전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퍼져가서 많은 교회들에게 도전이 되고 모범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보면 대단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스 반도만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소문난 교회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소문난 교회가 된 이유가 뭘까요? 그 비결이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수고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성경을 좀 읽어본 분들은 바울 사도가 기독교 신앙을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요약한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잘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말을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사용을 하는데 여기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해서 한 단어씩 덧붙이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역사를 칭찬합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말을 NIV 성경에서는 Your work produced by faith 그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우리 새번역 성경은 믿음의 행위라고도 표현해 놨죠.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마음의 문제로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요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이런 말을 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이 말은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글자 그대로 해석해서 입으로 시인해야만 구원받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오역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교우님 한 분이 믿지 않는 어머니 장례를 위해서 한국에 다녀오셨습니다. 그분은 다행히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국에 도착해서 약 한 열흘 동안 어머니 병상을 지키다가 임종을 보셨습니다. 그 임종 과정에서 열흘 동안 그 자매님은 어머니 곁에서 성경을 읽어드리고 복음을 전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찬송을 불러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시인하는 일은 끝내 얻지 못했다고 하면서 어머니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어떡하나 불안해했습니다. 저는 그 자매에게 그거면 충분합니다. 어머니께서 비록 입으로 시인하지 않았지만
혼수 상태에서 의식과 무의식을 오락가락하는 그 어머니가 입으로 고백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제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매님이 어머니의 귀에 들려준 그 많은 말씀과 기도와 찬송, 그것을 받아서 어머니가 그 무의식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고 위로 받으십시오. 어머니가 구원받지 않은 것은 아닌가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으로 시인해야만 구원받는다는 문자적인 오해가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과거에 저와 함께 일했던 목사님이 제가 없는 동안에 어느 교인의 남편의 임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부인의 부탁을 받고 임종 직전에 그 신방한 그 목사님은 입으로 시인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고정관념 때문에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는 입으로 시인하세요, 믿으세요, 아멘으로 응답하세요라고 말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제가 크게 혼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을 구원받게 하려는 열정은 알겠지만 임종 과정에 있는 사람을 두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복음을 전해주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응답할 수 있으면 좋지만 응답할 수 없는 상태면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꼭 입으로 시인해야만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진실한 전인격적인 고백을 의미합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과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동의어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지요. 한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서 시작된 믿음은 그 사람의 존재와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누룩과 밀 반죽으로 비유하셨죠. 큰 밀가루 반죽에 소량의 누룩을 넣어놓고 적당한 조건을 맞추어 주면 반죽 전체가 부풀어 오릅니다. 어릴 때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신기했는지 모릅니다. 딱딱하고 맛없는 밀가루가 반죽에 누룩을 넣어놓고 따뜻한 아랫목에 배로 덮어서 두고 나면 한참 후면 향기를 품고 부드러운 그런 밀반죽으로 부풀어 오르지요. 믿음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일어났다면 그 고백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가치관과 생활 방식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동안 살아왔던 세상의 질서와 가치관이 뒤집어진다는 말입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던 세상이 이제는 하나님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 내 삶의 모든 것이 리셋됩니다. 그 변화는 당장에 전격적으로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점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건 너무도 당연한 일인데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혹은 이 사실을 부정하거나 축소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은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야 옳다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붙잡는 교리가 있지요. Eternal security of salvation. 다른 말로 하면 once saved, always saved. 한 번 받은 이 구원은 영원히 취소될 수 없다고 하는 교리를 붙듭니다. 이 교리는 한 번 세례받고는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 나는 변하지 않아도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고 하는 그런 구원파적인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걸려 있다고 하는 표현이지요. 그런데
자신들의 삶 속에서 믿음이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이것을, 이 교리를 붙듭니다. 마음의 고백과 입술의 시인은 있는데 삶의 변화는 없으니, 삶의 변화가 따라와야 된다고 하는 구원받은 사람은 그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말을 싫어하는 겁니다. 수년 전에 어느 부부가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예배를 끝난 후에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을 제가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난 자리에서 그 남편분이 저에게 묻습니다. 감리교회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가르친다는데 사실입니까? 아주 두려운 표정으로, 경직 어두운 표정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건 감리교만이 아니라 요새는 장로교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낼 것은 없지만 우리 스스로 그 사랑에서 벗어나면 구원을 잃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대답을 하더니 그 다음 주일부터 안 나옵니다. 나중에 며칠 후에, 얼마 후에 그분을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저에게 그분의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어릴 때 자라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이 대인관계에 그 문제를 겪고, 특히 부부관계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그 습성을 고치지 못하고 항상 그 문제로 이혼의 위기를 거듭거듭 넘겨가면서 여태까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믿고 성경 읽기 좋아하고 성경 공부 좋아하는데 삶엔 변화가 없는 거지. 생각을 해봤더니 그 부인이 그분 옆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던 모습이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속이는데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믿으면 다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믿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감리교 목사들 믿음이 안 좋다더니 진짜구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상처가 많고 깊어서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는 있습니다. 강력한 성령 체험을 통해서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쓴뿌리가 모두 다 제거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가끔 일어나는 일이고요, 더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생활과 더불어서 상담과 여러 가지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일수록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상담을 받으라고 하면 화를 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경건한 믿음이라는 허울 뒤에 자신을 숨기고 살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강단에서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목사가, 그래서 교회를 크게 일구는 세상적으로 보자면 성공적인 목사가 가정에서는 아내에게 폭행을 행하고요, 교회에서는 애처가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가정에서는 폭군이 됩니다. 예배 시간에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사적인 영역에서는 성격 파탄자로 살아가지요. 제가 청년 시절에 목회 초기에 토론토에서 살았는데요, 그때 교회를 이제 맡게 되었는데 그 교회 장로님께서 저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우리 딸아이가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니까 한번 만나서 대화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 딸아이가 교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왜 교회를 떠나게 되었느냐, 무엇이 너에게 걸림돌이 되었느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주저하다가 부모님 얘기를 하십니다. 아버지가 교회 가서는 천사처럼 장로로서 교인들에게 최선을 멋지게 하는데 집에 오자마자 어머니를 쥐잡듯 잡는다는 거예요.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맨날 싸우다가 누가 초인종을 눌러서 문을 이렇게 보면 교인이면 문을 열고는 순간적으로 천사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이 가면 다시 악마로 변하는 거지. 목사님, My father's faith does not make sense at all to me. I don't like that kind of faith. 할 말이 없어요. 장로님은 그런 사태를 생각하지 않고 저보고 딸을 만나라고 한 거지. 그런 일들이 없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최근에 바울 연구가들이 믿음에 대한 기존의 이해에 새로운 도전을 안겨주었습니다. 헬라어의 피스티스라는 말이 믿음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믿음이란 뭐냐? 어떤 교리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것을 승인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바울 연구가들이 하는 말은, 이 피스티스라는 말은 faith라고 번역하기보다는 faithfulness, loyalty,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옳다고 말합니다. 즉 믿음이란 뭐냐 하면 교리를 승인하고 받아들이는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어서 그분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그 신실함, 그 한결같음,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서 끊임없이 물기와 양분을 끌어들이는 것처럼 믿음이란 한순간 교리를 인정하고 세례받고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티켓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연결이 되어서 생명으로 회복이 되어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일관된 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믿음의 역사이고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에 이어서 사도는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합니다. NIV 성경은 이 사랑의 수고를 Your labor prompted by love, 그렇게 말합니다. labor, 우리가 싫어하는 게 뭡니까? 노동하는 거 아닙니까? 땀 흘려 일하는 거 아닙니까? 괴로운 게 노동 아니에요. 수고, 노동.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로운 것이고 애쓰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믿음은 많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생각하는 방식도 바꾸고요, 생각하는 방향도 바꾸고, 말하는 방식도 바꾸고, 돈 쓰는 방식도 바꾸고, 일하는 태도도 바꾸고, 사람 대하는 방식도 바꿉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는 워싱턴 DC에 가깝기 때문에 대사관, 영사관 같은데 이렇게 주재원으로 오신 분들이 많이 나오십니다. 3년 동안 주재원으로 일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데 그분들 가운데 처음 교회 생활하는 분들이 계세요. 미국, 한국은 너무 일이 바쁘다 보니까 뭐 그런 신앙생활 할 여유가 없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이제 발령을 받게 되면 그래도 이 3년 동안 자녀들 좀 돌보고 아내와 좋은 시간도 좀 갖고,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그럼 뭘 할까? 교회나 한번 나가볼까? 이러고서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있는 동안 세례를 베풀고 신앙인이 되어 좋은 신앙이 되어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중에 한 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한 6개월 정도 교회를 나오셨는데 6개월 후에 이렇게 스몰 그룹에서 그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화하는 중에 내가 새로 교회 나오면서 새로 믿으면서
내 스스로 나 자신을 보아도 놀라운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전에는 사람을 만나면 항상 이익을 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안 될까를 따지고, 이익이 없다 싶으면 전혀 그 다음에는 관심 끄고, 나에게 어느 정도 이익이 된다면 이제 연락을 하면서 인간관계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고 나서 나도 나 자신에게 놀란 것은 이제는 그거 안 따지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죠. 제가 그 말을 듣고 이분이 진짜 믿음이 들어가고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모태신앙인으로서 60년, 70년 신앙생활 해서도 사람 만나면 언제나 자기에게 유익을 따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겨우 6개월 교회 다니면서 이런 변화를 받았다면 그 사람 소망이 있는 것이지요. 이 모든 변화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돕는 일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나 믿지 않아도 사랑하는 거 어려움 없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지금 사랑하는 일에 나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요. 착각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을 달 자격이 없습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부르는 것, 그 두 가지 사랑의 공통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상대방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이 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상관없이 내 자신에게 있는 사랑의 능력 때문에 흘러나오는 것이,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격을 따졌다면 우리 중에 그분의 사랑에 합당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제가 섬기던 교회에는 탁월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요, 교과서에 이름 오른 분도 있고, 대단한, 이 교회도 그렇다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농담처럼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시험 봐서 천국 가는 거면 난 2번이나 갔다. 우리는 부모님을 혹은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우자를 혹은 친구를 혹은 교우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고 한계적인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한계가 없고 조건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사랑이지요. 그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분이어서 사랑에 대한 불후의 고전을, 완전한 고전의 책을 쓰시고 가셨다면 그 사랑의 고전이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십자가만큼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켰을까? 십자가는 우리가 다 사용할, 다 동원할 수 없는 수많은 말로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에 부딪혀서 깨지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사랑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찾는 것이지요.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우리의 이 한계적인 사랑이 치유받고, 우리의 사랑도 좀 하나님을 닮아서 상대방의 가치에 관계없이 상대방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 해보고 싶어서 말이죠. 제가 신혼부부 주례할 때면
늘 첫 번째로 신혼부부에게 주례사를 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Don't trust your love. Don't trust the love you have for each other. 지금 여기 모인 모든 하객 가운데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제일 뜨겁고 순수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결혼 생활 40년 넘게 한 내가 볼 때는 가장 위험하다. 그 사랑으로는 인생의 그 모든 업앤다운을 거칠 수가 없다. 그러니 그 사랑 믿지 마라. Your untested love. 지금 사랑 가지고는 100년 해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두 사람이 오늘부터 십자가 아래서 서로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말에서 사랑은 사람이라는 말과 삶이라는 말이 다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고 하지요.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이고요, 사랑할 때 사람이고요, 삶은 곧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어에서도 live와 love가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사용한 표현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은 빌립보서 1장 7절에 있는 말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면서 너희가 내 마음 안에 있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생각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 말합니다. 사랑은 그 사람을 마음에 품는 일이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죠.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한국에서 유행한 드라마 대사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금방 알 텐데요. 한 남성이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서 내 안에 너 있다. 그게 그 작가의 창조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바울이 한 말입니다. 혹시 이 사람이 믿는 사람 아닌가? 작가가 그런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어떤 시인은 또 이렇게도 썼습니다. 내 안에 너로 가득하다. 그러나 무겁지가 않다. 이 시인들의 이 언어 마술사들이지요. 어떻게 이렇게 사랑의 진실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진실한 사랑은 이런 거지요. 문제는 마음에 품은 그 사람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할 때도 있지만 내 마음을 온통 헤집어 놓을 때도 있다는 거지요. 어릴 때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 고슴도치처럼 된 사람을 마음에 품으면 그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찔립니다. 불쑥불쑥 날카로운 칼을 꺼내서 상처내는 사람도 있지요. 자식이 그럴 때도 있고요, 배우자가 그럴 때도 있고, 부모가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가 그럴 때도 있고, 직장에서 교인이 그럴 때도 있고,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매일같이 얼굴을 봐야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것은 아픈 것입니다. 아픔을 각오하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 하지 않아요? 무관심은 뭡니까? 내 마음에서 꺼내버리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품기에는 너무 좁아서 사랑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거부당하고 학대당하고 배척당하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두렵습니다. 아마 우리 여기 교회도 있을 텐데요, 저희 교회에도 살아오면서 이 사람에 치이고 저 사람에 치여서 Don't bother me please, 난 그냥 예배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스몰 그룹에도 나빠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름도 소개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연락하려면 주소라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적어달라고 하면 절대 교인들한테 소개하지 마십시오. 참 그런 분들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기독교 신앙은 혼자 수도정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체들과 엮여서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성장해야 되는 게 기독교 신앙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아서 마음을 닫고 사는 것이지요. 저와 함께 일하던 목사님 중에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학대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간신히 그 상처를 어떻게든 싸매고 이제 목회자로 일을 하시는데요, 아버지가 자신을 때린 것이 아니라 팼다고 합니다. 때리는 거하고 패는 거하고 뭐가 다른지 아세요? 패는 거는 이성을 잃고 분이 풀릴 때까지 폭행을 가하는 거지요. 그런 어뷰즈를 당하면서 컸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도 상처가 많아요. 그분이 어느 날 운전을 하다가 어떤 노래를 듣고는 그 자리에서 그 차를 멈추고 통곡을 했다고 해요. 그 노래가 뭐냐면 가수 하덕규 씨, 지금은 신학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분이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가 방탕한 삶을 살다가 회심하고 나서 쓴 가사가 가시나무, 가사만이 아니라 곡도 그분이 만든 것으로 아는데요, 그게 대중가요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이 찬송가 CCM입니다. 운전을 하는데 방송에서 그 노래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많이 아는 노래, 여러 번 부른 노래인데 그냥 무심코 들으면서 가고 있었는데, 어느 가사가 갑자기 마음에 확 와닿더라는 거예요. 그 가사가 이겁니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하마터면 노래할 뻔했습니다. 이래봐도 노래 잘하거든요. 우리 송 목사님만큼은 아니지만. 이 가사가 마음에 와 박히면서 울컥 눈물이 나오고, 그래서 차를 갓길에 대고는 한참 통곡했답니다. 자기 마음속에 가시나무가 뒤엉켜 있어서 바람만 불면 서로 부대껴대고, 누구 하나 나한테 와서 쉼을 얻을 수 없을 만큼 내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는 것, 그거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한참 기도하고 돌아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랑의 수고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지요. 그는 사랑해 본 사람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무진애를 먹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신에게 그것을 배워서 사랑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낀 것이지요. 아프다고, 힘들다고, 귀찮다고, 성가시다고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감사하다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칭찬한 다음, 바울 사도는 그들의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NIV 성경은 Your endurance inspired by hope, 소망에 의해서 지지되고 있는 그 인내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에게는 미래에 바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에 당하는 수고와 아픔을 견디고 있다는 뜻입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 사는 청년들의 가장 큰 문제가 희망이 없다는 것이라고 하지요. 이제는 계층 이동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그들이 현재 살고 있는 물리적인 환경은 저희들의 청년 세대에 비하면 부족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우리의 청년 시대에 비하면 너무도 암울한 현실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리적인 환경 때문이 아니라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같은 어른 세대는 그것을 청년들의 정신 자세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면서 꾸중하지요. 훈계하려고 하지요. 내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고 꾸중하려고 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얼마 전에 영국 런던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인 장하성 교수가 한국 교회 경제 상황에 대해서 분석하고 설명한 책을 읽고는 제가 한국 사회의 현실을 얼마나 몰랐는지, 제가 2002년에 한국 사회를 떠났는데 그 이후로 한국 사회의 경제 정의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지금 한국 사회의 청년 세대는 우리 부모 세대가 살던 그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같은 세대는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입도 뻥끗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니 저러니 훈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그들 가운데서 그들의 상황 속에서 희망을 찾아내도록 도와줄 뿐입니다. 희망 없는 삶은 지옥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단테는 신곡에서 지옥 입구에 여기 들어오는 자 희망을 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일은 오늘과 다를 수 있다는 희망, 내가 원하고 바라는 삶이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미래에는 가능할 수 있다는 희망, 그것 없이는 오늘의 고난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말을 쓰면서 믿음의 수고,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렇게만 하지 않고 이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부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소망은 그저 내일이면 나아지리라고 하는 그런 wishful thinking이 아니라 미래를 다스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는 건강도 아니고요, 돈도 아니고요, 배우자도 아니고 자녀도 아닙니다. 그런 것에 희망을 두고 살다 보면 결국 그 희망에 배신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의 우리의 삶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야 할 희망의 근거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비로소 미래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을 벗어나서 오늘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미래에 대해 하신 말씀 중 많은 이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은 바울 사도가 연구해서 생각해서 묵상해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거듭 경험한 진리입니다. 저도 이 정도의 나이가 되고 보니까 이 말씀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알겠습니다. 이제는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좋아하지도 않고요,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좋은 일도 없고요, 끝까지 나쁜 일도 없습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다 보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신비한 손길에 의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목회하는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서로의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우리 둘이 동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목회에는 실패가 없다. 물론 여기에는 진실한 목회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목회는 사실 실패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기 때문입니다. 로버트 슐러가 한때 가장 성공한 목사로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 LA에 오면 그 가든 그로브 수정 교회를 구경하는 것이 관광 코스 중에 하나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지금 보니 그것은 실패였습니다. 반면에 진실하게 목회하는데 세상적인 기준에서 실패만 거듭한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목회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에 실패가 있습니까?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게 성공입니다.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느냐,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내 목회를 통해서 거대한 교회를 이루었다,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도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한국의 큰 교회 다니다 온 사람들은요, 미국에 오시면 교회 와서 어느 교회에 상관없습니다. 교회 오면 자기가 그 큰 교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오자마자 훈수를 두고 조언을 하고 마치 자기가 그 교회 사이즈만큼 대접받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인간이 물리적인 것에 얼마나 쉽게 세뇌되는지 몰라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교세 때문에 교세로 인해서 마치 자기가 다른 목사보다 더 낫다고 생각한다면 그 어림도 없는 얘기죠. 목사의 질은 그 사람의 사랑의 정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있다면 성공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믿음의 역사, 즉 변화를 만들어내는 믿음, 사랑의 수고, 아픔을 견디면서도 끝까지 사랑하기를 힘쓰는 그 마음, 소망의 인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당한 고난과 아픔과 환희를 감당해내는 것, 바로 이 세 가지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되는 이유였고요,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영성 깊은 교회가 된 이유였습니다. 선한 청지기 교회가 오늘까지 이렇게 역사를 이어온 이유도 우리 지체를 이루신 교우들 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가 개인적으로 영적 생활에 충실하셔서 영적 존재로 자라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의롭게 살고 교회로 모여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주님께서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그 일이 선한 청지기 교회를 통해서 더욱 왕성하게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영성 깊은 교회로, 소문난 교회로, 많은 교회들에게 길이 되고 영감이 되는 그런 교회로 34년부터 32년 앞으로의 역사가 계속 쓰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